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이 말세복음을 외치는 이런 역사가 있고 나서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개울자의 손에다 원수의 칼에 막힌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쓰시고 개울자를 다 쓸어가지고 칠자를 다 쓰고 나면은 거룩한 종들을 들어서 북방세를 친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종들을 통해서 이 개울자의 정권을 때려보시고 평안나라 이루신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이사야 24장 제목은 인간 종말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본장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뒤집어 엎을 때에 될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이제는 심판. 옛날 구약 때를 말한 게 아니죠. 인간 종말을 말한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6.25 동란 정도도 아니고 4.19 정도도 아니고 이젠 뒤집어 엎는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온전히 공허하게 아주 땅이 빈터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2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은 빈부 기천이 차별되었으나 그날에는 일반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졌어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너무 빚 때문에 신경 쓰고 걱정하면은 무장이 못 됩니다.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일반이 되는 심판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쳐가지고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일반으로 죽여버린다. 빚이 많이 졌든 적게 졌든 이자를 받든 이자를 주든 앞으로 탁 일반이 되고 마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것은 땅이 온전히 공허 황무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크게 외칠 때에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그냥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나 똑같이 망한다 그 말이지. 요즘 교회가 이거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과거라고 그러죠.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사야 말씀 외칠 때에 이거를 무시하다가 다 망한다. 똑같이. 그 다음 4절로 5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음이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파하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지요. 집사든 목사든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전할 때에 이거 파하는 사람들은 다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만다. 똑같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 반대하면 싹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니 땅의 거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됩니다. 말세복음, 세일의 복음 이거 외치고 전할 때 이거를 파했다는 죄 때문에 세상 불탄다. 그겁니다. 환난 날에 불타 죽는다. 그거죠. 그러면 말씀 파한 사람 불타 죽는다면 말씀에 떨면서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도 불탈까요? 보호해 주죠. 그렇잖아요. 말씀 심판 아닙니까? 말씀 심판. 말씀 심판할 때 말씀 파는 사람 똑같이 빈부 기천할 거 없이 똑같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람은 적게 남는다. 그 다음 7절로 13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희락이 없어지는 것은 죄악으로 오는 것이므로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남은 자가 얼마나 적으냐. 자, 감람나무를 막 흔들으면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몇 개 남듯이 포도농사 짓고 포도 딱 수확 딱 하고 나면은 그 남은 거 그 정도로 그렇게 남은 자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희락, 세상 영광의 도처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싹 없애버리니까는 뭐 남은 자만 할렐루야지요. 그 다음 14절로 15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때에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섬들이
각성을 받되 동방 바다에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는 동방 땅끝 바다 옆에서 크게 외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세복음 이사야 말씀이 어디서부터 해석이 돼 가지고 말씀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동방 바다 옆에서 크게 외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동방 바다 옆이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딱 보니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에 그때 임박해서 동방 땅끝 바다 옆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19장에는 주님 재림할 때는 중앙재단이 있다 그랬죠. 중앙재단. 남한에 지금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수도원이지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해석이 다 나왔잖아요. 이사야 해석, 계시록 해석, 선지서 해석, 대선지, 소선지 다. 자, 이제 앞으로 크게 외친다. 그렇게 되므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거죠. 동방에서 영화롭게 되니 바다 모든 섬에서 영화롭게 한다 하는 거죠. 순서가 시작은 어디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느냐? 동방 바다 땅끝 바닷가에서부터 크게 외침으로써 각 나라 섬들도 각성받고 함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시작해서 모든 나라 섬들을 깨우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 다음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때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게 되나, 개울자가 개울적인 행동을 하고 나오게 되는 환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는 북방의 개울자가 개울적인 행동하고 나오게 되는 환란이 있다. 동방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동방 땅끝에 이런 노래 부르는 데는 그때는 개울자의 세력이 심히 개울을 행한다 그 말이죠. 지금 공산당이 개울입니까? 개울이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보면은 개울적이에요. 개울적. 그러니까 개울자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올 때는 개울자가 강하게 일어날 때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개울자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환란이 올 거냐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17절로 18절.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환란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자, 개울자를 인간의 힘으로 못 당해요. 함정에서 올라왔더니 올무에 또 걸리고, 함정과 올무를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 개울자의 환란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함정 올무를 피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마지막이 개울자를 통해 오는 환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환란이 다시 나온다면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그 경고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 외에는 피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울자가 개울을 향하면서 환란을 일으키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19절로 20절.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모든 제약이 끝을 맺는 환란입니다. 6.25 동란은 보따리 싸가지고 부산 내려가니까 피했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피할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나올 때는 그때는 환란이 나올 때다 그 말입니다. 환란이 나올 때라. 어떤 환란이냐? 땅이 침망같이 흔들린다. 침망같이 흔들려요. 비틀비틀해. 땅이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땅이 그냥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또 땅이 막 깨져. 갈라져요. 거기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구가 깨져버리는 것과 같이 깨져버리고 흔들리는 전쟁이 날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 통해서? 개울자를 통해서 이제 온자탄 꽝 떨어지는 전쟁이 나면은 막 지구가 흔들리잖아요. 뭐 한꺼번에 터져버리면은 뭐 지구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흔들하고 비틀비틀하고 깨지고 이런 때가 이제 머지않았다. 그 다음 21절로 2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교만한 군대를 벌하고 땅의 왕들을 벌하는 데는 죄수를 깊은 옥에 넣음같이 하여 형벌을 나릴 것입니다. 높은 군대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사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친다. 땅의 왕들을 벌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동방에서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 나타날까요? 동방에 나타날 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치지 않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울자를 치리라. 교만한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치리라. 그러니 이 세상은 무슨 나라가 될 것이냐?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므로 시온산 통치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누구 나라가 됩니까?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시온, 그 영광이 장로들 앞에서 나타나리라 그랬죠. 여기 본다면 22절이 이거 과거입니까?
지금을 두고 말한 거죠. 이번에 난리 나면 유교당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오늘의 공산당이 평화통일한다고 해서 축하장을 보낼 때입니까? 감사장을 보낼 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뭘 외칩니까? 이사야 성경 외쳐야죠. 이사야. 크게 외쳐야지요. 그럼 크게 외치는 데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리라. 그리고서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동방 역사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심판기에 일어날 것과 개울적인 북방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없이 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24장은 인간 종말의 형편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0장에도 분명히 북방 세력을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이 북방 막대를 들어가지고서 다 쳐오시겠다. 그러니까 개울자의 세력을 아직 놔두는 것은 뭐냐? 개울자를 들어서 부패한 정치, 부패한 종교, 이 말세복음 안 따르는 사람들을 때리기 위한 몽둥이기 때문에 가만두는 거예요. 개울자가 저렇게 막 높아져도. 근데 무조건 개울자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이 말세복음을 외치는 이런 역사가 있고 나서 말 안 듣는 자들은 다 개울자의 손에다 원수의 칼에 막힌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쓰시고 개울자를 다 쓸어가지고 칠자를 다 쓰고 나면은 거룩한 종들을 들어서 북방을 세력을 친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종들을 통해서 이 개울자의 정권을 때려보시고 평화나라 이루신다.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그때가 지금 멀지 않았다. 3차 전쟁이 멀지 않았다. 핵전쟁이 멀지 않았다. 이게 뭐 벌써 지금 핵무기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머지 않은 거예요. 저게 다 예언대로 그대로 세상을 뒤집어 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개울자 때문에 개울자가 이걸 터뜨리는 거거든. 환란을 일으키는 거든. 그러면 빵 해버리면 막 지구가 흔들리고 막 취한자같이 비틀거리고 막 깨지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보호를 받고, 외치는 종들은 들림받아가지고 지상 항림할 때 저 악의 개울자들 갖다 때려 부시고 진멸하고는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나라 이루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래서 자, 인간 종말의 형편 요거 그대로 이제 지금 다 지금 말씀대로 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만 남았느냐? 크게 외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에 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크게 외치는 종들이다. 크게 외치는 종들의 말을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개울자의 세력을 들어가지고 치겠다. 원수의 칼에 목힘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남은 자는 적게 남게 하겠다. 감람나무를 막 흔들 때 꼭대기 몇 개 남듯이, 웅사꾼이 포도를 다 거두고서 남듯이 그렇게 남은 자가 적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크게 외치는 자들이고 종족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 종말의 형편 여기까지.